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은혜로 얻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영화는 1991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로라 역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여주인공 로라는 부자에다가 미남이고 능력 있는 남편과 바닷가의 한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 보아도 멋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틴은 깐깐하고 숨이 막힙니다. 극도의 결벽증에다가 의처증까지 있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구타까지 합니다. 로라는 그런 남편을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혀서 바짝바짝 죽어갑니다. 오죽하면 이 결혼 생활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했겠습니까? 로라가 이 결혼 생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죽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자신이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로라는 일주일에 3번 파트타임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몰래 수영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의사의 제의로 남편과 함께 셋이서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로라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경비정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아내를 수색하지만 로라의 옷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는 익사로 단정을 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해서 로라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환경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의 혼인법에 따르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취되는 일, 이것이 발견되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랑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음식도 하나 못 만들어? 바느질을 잘 못해? 그러면 여러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꽉 묶여 있었어요. 남편에게서는 아무리 수치되는 일이 발견돼도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폭력을 해도 남편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고 다른 한쪽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남편들도 가족들에게 자신이 법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가족에게는 법보다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은 사랑으로 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남편에게 벗어나지 못하던 여인이 단 한 가지 남편에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죽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가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이혼법을 예로 들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설교가 오늘. 그래서 영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남편과 여인은 각각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인은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내가 콩을 추수했다. 그러면 콩알 다 세어서 10분의 1.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줬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리처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욕을 했어요. 지금도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너무 법에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또 죄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율법에 매여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인 아내가 자유하려면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폭군 남편과도 같은 율법이 죽어야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죽기는커녕 1.1의 상처도 입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적과의 동침 영화를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인공 로라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위해 로라는 엄청난 준비를 한 겁니다.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수색하는 동안에 몰래 해변으로 올라와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짐을 들고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로라는 자신이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자, 4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당신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율법 때문에 매여 사는 여인처럼 힘이 들 뿐이었어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지 자유할 수 있는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자, 적과의 동침 영화에서 이 주인공 로라가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은혜로 와 닿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이었다고 그래요. 지난 월요일 날 미국의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미군이 참전한 전쟁을 일일이 다 나열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참전했다가 2015년 뇌종양으로 숨진 그 장남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우리 아들이 숨진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인간의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랑을 만나 첫사랑 예수와의 신방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죄의 정욕이 아니라 사랑의 욕구가 일기 시작을 했어요. 은혜의 신랑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 주었어요.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신랑에게 여러분 죽음인들 아깝겠습니까? 이 몸, 이 마음 다 바쳐도 부족할 뿐이요, 예수 신랑 만나고 나니 이게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여기가 낙원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신랑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엄격한 법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요, 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자식을 낳은 엄마에게 아기를 잘 돌봐라 라고 하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먹여라, 입혀라, 또 위험해서 보호해라, 깨끗이 씻겨라, 이런 율법이 없어도 내가 낳은 자식 사랑하니까는 입히고 보호하고 씻기고 내 목숨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신랑과 나 사이에는 이 사랑의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또 불러도 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망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삶의 동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자 율법 안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선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한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게 골치덩어리예요. 한마디로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혼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한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기 시작을 해요. 그 여학생이 나 너한테서 담배 냄새 나는 게 싫어.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뭐예요? 담배를 그 다음 날로 끊어버렸어요. 이 여자친구가 우리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법이 하지 못하던 것, 내 의지가 할 수 없었던 것, 사랑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는 용납이 있어요. 허물이 드러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린 신성도들이 더 사랑받는 곳이 교회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으로 사는 가정은요, 평화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삐뚤어져요. 방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아버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보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어머니를 더 좋아해요. 아닌 분도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어머니 품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머니는 자식 이야기하면요 다 속아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어머니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학생 때에 어머니를 이렇게 속인 적이 있었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영어 사전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좀 있다가 이번에는 엄마 딕셔너리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또 돈을 받아갔어요. 뭐 산다고? 이번엔 콘 사이즈 산다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런지, 아니면 영어 사전이 딕셔너리가 콘 사이즈가 뭔지를 알아서 웃던지. 세 번이나 똑같은 책 산다고 했는데도 어머니는 속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면서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품은 넉넉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항상 넉넉한 거예요. 저는 그 미우라 아야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이 미우라 아야꽃 이 사람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또 어떤 책이 있냐면 부부 이야기. 부부 이야기. 여러분들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 씨가 그 부부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법이 없다. 코트를 어디에 벗어 놓았는지 잊은 채 나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남편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헐. 혹시 이런 아내 있어요? 혹시 이런 남편이 있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핸드폰 이름을 나의 천사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춘천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소명이 때문에 못 가고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제가 핸드폰으로 켜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니한테도 형님, 형수님, 누님들 다 좀 인사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했으니까는 제가 집사람을 뭐로 써놨는가 다 봐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피는 못 속이나 봐. 왜 그렇겠어요? 형님이 형수님을 천사라고 그렇게 써놨대요. 그래가지고 피는 못 속이나 봐 해가지고 제가 온 가족이 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어디다 벗어났는지 모를 정도의 부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은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디서나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그렇게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거든요. 이 적과의 동집 영화에서 레로가 남편을 벗어나는 것은 영화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 영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남편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찾아다닙니다. 이 로라는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거기까지 찾아낸 남편은 총을 들고 위협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과거의 율법이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옛사람이 나를 다시 죄의 사슬로 묶으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나를 얽매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은혜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오실 때에 신랑 예수 보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끈에 예수 사랑에 매여서 살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 신랑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열매를 낳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